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습하여 땅이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렸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전쟁의 그 나팔 소리와 또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장막과 휘장이 파멸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심판을 묘사하게 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산들이 진동하고 요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비유한다면 인간의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서 2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삶의 질서가 있고 좋은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땅은 곧 황무지가 됩니다.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심판을 불러왔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실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만 알고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번성하라고 주신 그 땅을 인간의 악으로 인하여서 황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으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온 땅이 황폐할 것이지만 다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는가? 심판은 우리에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서 매를 들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진노보다도 더 강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너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네가 망하든 네가 죽든 난 너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사랑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랑은 무엇이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도 고쳐진다라고 하면 매를 드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녀로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된 이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신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앞으로 망하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된 슬프고라고 하는, 슬프고 아프다라고 했을 때에 슬프고라고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배, 이 창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배야, 나의 창자야. 아플 때, 슬플 때 그 슬픔을 토로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배가 아프고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뒤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남유다가 망하게 될 그 미래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처럼 잘됐다,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너 그렇게 당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여인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에 그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그 아이가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 쓸어버리지 않고 다 진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있고 구루터기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 창조가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이 슬픔과 아픔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처럼 쌤통이다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구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일시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될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파하고 누가 슬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파야 될 이유가 없고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출산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아이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게 힘들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출산은 10달 참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통 몇 시간 참아내면 되는 거지만 키우는 거는 오랜 시간을 키워야 되는 거고 출산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일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떤 게 힘들까요? 마음의 고통이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시간 지나면 잊혀지게 되지만 마음의 고통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요. 잠도 못 이루게 되고 뼈를 상하게 되고 살도 쪽 빠지게 만들고 이 마음의 고통을 그런데 그것을 그 고통이 긴 것만큼 오래되는 것만큼 아픈 것만큼 그것을 감내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알기에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을 알기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알기에 이 극심한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런 환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그 삶에 대해서 알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약간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앞서갔어요. 아버지보다도 앞서갔어요. 충격받으실까 봐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요양병원에 있고 아들은 다른 곳에서 사고로 인해서 먼저 갔는데 하나님 나라 먼저 갔는데 근데 그것을 안 가르쳐 줬는데도 부모는 알아요. 환상을 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그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선한 데 지각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데는 지각과 지식이 없고 악한 데 지각과 지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프고 아프다. 온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길,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이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좋은 땅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리 경험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훗날에라도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참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손들이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성전도 재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에, 앞서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앞서 있는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프고 아프다 하는 이 마음 가지시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떠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악한 것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빨리 배우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더 먼저 배워요. 악한 것을 먼저 배우니까, 그리고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옳은 일을 행해야 그 인생이 행복한데,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진멸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게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또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슬프고 아프다,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픔, 이 괴로움, 이 상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지만 하나님 인간들은 그 좋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섬겨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땅은 황폐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출산의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귀한 생명을 목숨을 걸고 낳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맡은 삶의 충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또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다듬어지고 성장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통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